샬롬 11일차 성경 읽기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에는 350년의 시간적 공백이 있습니다. 출애굽으로부터는 430년이고요. 이 기간 동안에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자손들은 민족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그 수가 불어났게 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출현함으로써 이들은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기원전 1550년 이후에 힉소스 계열의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데 바로 이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히브리어로 벨레 셔모트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그리고 이것들이 그 이름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헬라 성경에서 엑소도스라는 말을 번역돼 가지고 지금 출애굽기, 이집트 탈출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기록자는 모세죠. 사실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한 후에 4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신의 산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출애굽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과정, 언약을 맺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기록 연대는 1406년경까지 우리가 출애굽 기간 동안에 기록이 되는데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기록되어졌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출애굽이 언제 일어났느냐라는 것은 지금 학자들에 의해서는 두 가지 정도로 봅니다. 초기 연대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원전 1446년경에 있었다. 또 후기 연대설은 기원전 13세기 정도까지 보기도 하는데 사실 13세기로 보는 이유는 출애굽기 1장 1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비돔과 라암세스의 건축에 동원됐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 도시들이 사실은 출애굽 그 이후에 13세기 이후에 이름 되어진 도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후기 연대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왕기상 6장 1절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출애굽한 지 480년에 일어났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또 성전 건축이 966년 시작되므로 이를 근거로 해서 출애굽기 연대를 1446년으로 보게 되는 두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성경의 기록을 따라서 기원전 1446년경으로 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고각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확실하다면 딱 그때로 배경이 되겠지만 그런 설이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부 이집트와 하부 이집트로 나눠지는 그 배경 가운데 이제 상부와 하부의 모습들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애굽의 왕조들을 보게 되면 왕조 이전의 시기 고왕조 때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들 왕조들이 이루어지게 돼 있고 고왕조의 특징인지 또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일들도 있었다. 이 정도의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보시면 좋은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성경과 연관이 되어지는 것은 12왕조로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10왕조부터 12왕조 거기에 창세기에 나타난다 보면 좋은데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그 경우에 이제 우리가 애국까지 내려가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게 주전 한 2091년으로 우리가 창세기 때 봤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0왕조의 마지막 통치자 중에 하나였던 마카레 캐티의 치세로 보게 되고요. 요셉이 이제 팔려간 시기를 보게 되면 주전 1897년경 아멘엠하트 2세 때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꿈 해몽의 시기를 보게 되면 세누스트레트 2세 때 이야기가 되어지고 야곱이 이주한 시기를 보게 된다면 기원전 1876년 경에는 세누스트레트 3세 때의 이 12왕조 때의 우리 애굽으로 야곱의 자녀들이 다 이전해 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 당시에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 시기는 18왕조예요. 18왕조가 되어서 투트모세 1세 때 모세가 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멘호텝 2세 때에 출애굽하는 시간으로 보여진다면 우리가 12왕조, 그 다음에 18왕조를 좀 기억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록 목적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다.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계신데 또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시작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출애굽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성막을 통한 예배 공동체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40장 가운데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첫째 부분이 이제 애굽을 탈출하는 부분이고, 둘째 부분은 시내산까지 가는 광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셋째 부분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 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한 장씩 또 5장씩 읽어 나가실 때 우리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1장에 보게 되면 창세기 이후에 거의 400년 동안 야곱의 후손들에게는 뭐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함께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으로는 그들이 수백만이 넘는 큰 민족으로 성장한 것이고, 나쁜 소식으로는 그들의 애굽 땅에서 압박받고 핍박받는 종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 아브라함은 실제적으로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은 민족을 보지 못했지만 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 후손들이 지금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는 게 좋은 소식이라면, 그들이 안타깝게도 애굽 땅에서 핍박받고 있는 종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부에서 바로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을 유월절 사건을 중심으로 생생하게 이야기하게 될 텐데, 이제 학대받고 있는 백성들 모습으로 시작이 된다. 네, 그 가족들이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여서 큰 민족이 됐다.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것이 핍박의 원인이 됐다라는 거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총리로 활동했던 시기가 애굽의 12왕조 때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애굽의 12왕조가 멸망하고 나서 13왕조부터 17왕조 때까지는 애굽의 두 번째 침체기로서 통일 왕조가 없는 혼란기였습니다. 특히 12왕조에 이어 등장했던 13왕조는 애굽의 첫 이민족이 세운 왕조가 됩니다. 그리고 15왕조부터 16왕조까지는 아시아에서 내려온 힉소스족이 세운 왕조로 이어져 가죠. 이러한 혼란기를 지나서 18왕조가 되어서는 이집트에서 힉소스족을 추출하고 통일 왕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힉소스족, 그들을 추출하면서 외부에서 왔던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몰아내고 통일 왕조가 되면서 그 시기부터 이스라엘 민족들도 너무 물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의미로서 그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데, 18왕조 때 출애굽 사건이 발생한다는 거 이런 기억하시면서 역사 가운데 보시면 좋겠고, 이 나일강 출애굽 시기를 1446년으로 볼 때 모세의 출생 시기가 1526년, 기원전 1526년경이 되게 되는데, 이때가 아멘호텝 1세가 사망한 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은 영아살의 명령을 내린 왕으로서 아멘호텝 1세를 계승했던 투트모세 1세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은 뭐 살해 위협이나 뭐 이런 거에 처해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모세 때 그런 시기 변화가 있었다 정도 기억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들이 이제 고생했던 것이 이제 피라미드 같은 게 고왕조 때부터 만들어졌지만 저런 돌들, 벽돌을 찢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이 벽돌 하나가 정말 사람 키보다도 더 큰 것들이 있어요. 뭐 이런 일들의 동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얼마나 그들이 고역 가운데 또 노역 가운데 일하고 있었는지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배경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장에 가서는 모세의 출생과 그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집니다. 극적으로 그들이 나일강에서 건져냄을 받고 애굽의 왕국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는 내용들. 하지만 민족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질러서 미디안 강요로 도망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쫓겨서 나오게 됩니다. 네, 출생과 입양 이야기 뭐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나일강에 버려졌던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집트 공주의 양자가 됐는데, 역사적으로 그 공주는 투트모세 1세의 외동딸이었던 하셉스트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하셉스트는 이복 형제였던 투트모세 2세와 결혼하지만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남편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구원한 공주가 만약에 하셉스트가 맞다라면 모세는
차기 파라오의 가장 근접한 인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후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편에 서게 된다고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이야기하죠. 모세가 아마도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왕자가 사람을 하나 죽였다고 해서 그렇게 도망가고 피해야 할 정도의 위치였냐라고 본다면 이런 정치적이고 역학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의 위치가 있었다 정도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 하세스트 같은 경우는 왕들의 계곡에 있었던 하세스트 장제전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여왕으로서 남장을 했던 여왕이기도 하고 강력한 통치를 했던 것을 보여서 이런 장제전을 가지고도 그 규모나 그 크기, 그의 힘들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피해가 있던 모세를 부르시죠.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 왜 모세를 부르시냐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하나님 섬기는 백성 삼으시려고 히브리 민족을 고난받던 종의 위치에 있었던 그 민족들을 구원하시겠다. 예배 백성 만드시겠다라는 거죠. 근데 바로 아멘하지 못해요, 모세는. 그러면서 증거를 보이면 내가 그들에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냐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이름을 가르쳐 주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히브리어로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우리가 I am who I am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여호와 여호와라고 있는 것이 이게 이 에호와라고 이제 한국식 발음을 이렇게 원어대로 읽으면 에호와가 되는데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는 원래는 모음이 없어서 잠만 내자였습니다. 그 잠만을 읽으니까 야훼라고도 읽을 수도 있고 뭐 여호와라고도 읽을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요드해 와우해 이걸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신성 사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나중에는 아도나이라고 주님이라고 다시 이렇게 해서 부르기도 했죠. 어쨌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고 표현하세요. 다른 성경 버전을 보면 I will be what I will be라고 얘기해요. 나는 존재할 것이고 나는 또 존재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한국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러면서 그분이 누구시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의 영원한 이름이여 되도록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바로 그 하나님을 설명하시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여기 이제 4장을 여러분들 보시다 보면 이해가지 못하는 내용이 하나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피난편이라고 하는 이게 성경의 난해구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또 가는 길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2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게 이 세 가지 정도의 우리가 문제를 좀 파악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모세인가? 아니면 그 아들인가? 또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다라면 왜 모세를 이집트로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특별히 선택하셨는가? 라는 것과 또 둘째, 십보라가 말한 피의 남편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는 상황을 어떻게 할래라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었나? 이것들이 이제 해석의 난해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할 때 뭔가 하나님의 거룩성과 깊은 관계가 있는 죄를 모세가 지은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모세를 구출하기 위해서 십보라는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요. 모세의 발, 그 생식기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을 모세의 발에 갖다 대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그 의식을 통해서 모세는 살 길이 열려지거든요. 모세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증표였고 거룩의 표였던 할례의 의식,
어떤 삶과 죽음의 문제임을 인식하지 못한 듯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보라는 모세의 대리로서 또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한 뒤 그 포피를 모세 발에 갖다 대며 모세에게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피남편 즉 할례 있는 남편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어떤 십보라의 행위를 위대한 구원 행동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경우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면 이 사건은 유월절 사건의 예시적 의미를 제공하는, 아들의 할례가 어린 양의 피와 같은 어떤 그런 예시적인 의미를 제공한다 정도로 이해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구들은 여러 가지 성경의 이야기들과 배치되지 않는 정도 선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모세는 이제 5장에 가서 바로를 만나서 자신의 민족을 보내줄 것을 말하지만 잘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게 되고, 오히려 백성의 노역이 더 심해지는 사건들이 이제 5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 재앙 가운데 그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이어지는 재앙의 이야기들이 되게 되죠. 바로를 찾아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이 요구를 거절하게 되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더 힘들게 하여서 오히려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어찌해서 자신을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는 게 5장까지의 이야기고, 그에 대한 대답과 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께서의 징계, 9가지의 재앙, 10가지의 재앙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 오늘 설명드렸던 걸 기억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이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2장.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그 위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안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4장.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5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의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